오늘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2장 1절에서 4절, 여러분들이 위에 있는 거 보시고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제가 맨 첫 번째 주에 하면서 숙제를 그때 냈었는데요. 그 구약 성경 목록하고 신약 목록 성경을 다 암송으로 하라 그랬는데 다 외우셨습니까? 아직 못 외우셨어요? 다 외우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오시고, 예. 예, 두 분이 더 손을 들으셨는데, 이게 목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 목록이 성경을 이해하는 첫걸음이 되기 때문에 목록을 다 앞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외우시고 또 한 번 외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계속 여러분 틈날 때마다 외우고 그러시면 잘 잊어버리지도 않을 거예요. 지금 방송으로 보시는 분들은 자기 성함하고 직분을 한번 그 채팅창에 이름 올려주시고요.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면 좋습니다. 지난번에 8분이 눌러주셨는데 오늘은 9분 이상을 기대하고, 예, 지금 이렇게 딱 눌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이제 창세기로 들어왔습니다. 창세기. 우리 자료 화면 한번 띄워주시고요. 한 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는 크게 4가지로 주제를 정하면 첫 번째 하나님의 창조, 두 번째 인간의 타락, 세 번째 세상 민족들의 기원, 네 번째가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과 맺은 언약. 그래서 네 번째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네 사람에 대한 이야기고요. 창조하고 타락은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제 죄를 지어가면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하고, 창세기 10장, 11장에 와서 이제 노아의 후손 뒤로 노아의 방주에서 노아의 식구들하고 여러 짐승들이 살아남았었는데 어떻게 민족을 이루고 살아나갔는지가 기록이 되고, 그 다음에 4번에 와서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 12장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자, 한 장을 더 넘겨주시고요. 보시면 1장에서 2장까지가 창조, 그 다음에 3장, 4장, 5장이 타락, 그 다음에 6장부터 9장까지가 홍수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10장에서 노아의 후손, 그 다음에 12장서부터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해서 전체 창세기 50장의 이야기가 진행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 한 장을 더 넘겨볼까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만물하고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창조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시고
사람을 창조하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 저와 여러분이 그때 창조가 된 거죠. 그래서 그 뒤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첫 번째 약속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첫 번째 언약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또 한 장 넘겨볼까요? 에덴 동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덴 동산. 이 창세기는 그 고고학과 관련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고고학과 관련된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오늘 12장까지밖에 못한 게 그 자료를 제가 또 다시 이렇게 수집하고 전에 옛날에 해놨던 자료들을 다 어디를 가고 없어서 다시 새롭게 준비하느라고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렸어요. 여러분들이 그 처음에 성경을 접할 때 이제 에덴 동산에 대한 이야기를 그 접했을 때를 잠깐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처음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때 제 인생에 가장 열심히 교회를 다녔었던 것 같아요. 거의 주일날은 어디 안 가고 목숨 걸고 교회를 다니고 그 열정이 넘치다 못해서 목사까지 됐는데 그때 처음에 그 에덴 동산 하면은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하늘나라에다가 만드셨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그렇게 생각을 하신 분이 있을지 모를 것 같아요. 저만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근데 고고학자들은 이 에덴 동산이 어디에 있는지를 많이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그 근거가 될 만한 말씀이 오늘 그 2장 8절에서 14절에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11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일날 온 땅을 들렀으며 12절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13절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강 이름이 네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강이 비손, 두 번째 강이 기혼, 세 번째가 히데겔, 네 번째가 유브라데. 이게 이제 우리 한국어로다가 이렇게 돼 있어서 그러는데 여기서 보면 우리가 그 성경을 읽다 보면 그 뒤에 보면 그 좀 알만한 단어가 나오는데 구스라고 나옵니다. 구스. 여러분 구스가 어딘지 아시죠? 구스. 구스가 에티오피아입니다. 지금의 그 아프리카에 가면 이집트 바로 밑에 있는 에티오피아라고 커피가 많이 나는 나라가 있어요. 거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14절에 보면 셋째 강의 이름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자, 아수르는 이제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다고 얘기가 돼 있습니다. 그 흘렀다고 돼 있고 그다음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라고 돼 있습니다. 한 장 넘겨주세요. 한 장을 넘기면 이 킹제임스 버전의 그 영어 성경에는 13절, 14절이 있는데 그 앞부분은 말고요. 13절에 보면 기혼강이 The Full of Land of Ethiopia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혼이라고 하는 그 강은 에티오피아라고 하는데 전체를 일컫는다라고 되어 있고 14절에 보면 그 히데겔이라고 하는 그 강은 The East of Assyria. 아시리아가 세계사에 나옵니다. 이게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하고 바빌로니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세계사에 나오는 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그 세계사로는 그 아시리아인데 그 아시리아 쪽으로 가면 그 히데겔이라고 하는 강이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강의 이름이
우리는 한글 성경에는 유브라데라고 나와 있지만 여기는 영어 성경에는 유프라테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한 장 넘겨봐 주세요. 이 지도를 이제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저하고 같이 이 성경 공부해 나가시면 이 지도가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이 지도가 조금 더 좁게 나오기도 하고 더 확대돼 갖고 어느 부분을 이렇게 더 집중적으로 보게 되고 하는데, 이 이스라엘하고 그 주변에 이라크, 그다음에 수리아, 그다음에 레바논이라든가 이런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대부분 다 거기에서 성경에 관련된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보시면 맨 위쪽에, 이 지도 맨 위쪽에 보면 뭐라고 돼 있죠? 흰색 글씨로, 잘 읽어져요. 저게요. 보여지나요? 아라랏산이라고 돼 있습니다. 아라랏산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동그란 원으로 돼 있는 부분이 거기가 그 우르라고 돼 있습니다. 글씨가 보입니까? 보이죠? 안 보여요? 빨간 글씨는 안 보여요? 저 뒤에 분은 더 안 보이시죠? 저 뒤에 분 중에서 혹시 빨간 글씨가 보이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안 보이시는구나. 그러면 일단, 너무 이게 좀 멀어서 저는 그래도 빨간 글씨가 보일 줄 알았는데 안 보이네. 일단 그 동그라미 친 부분이 거기가 우르라고 하는 데입니다. 우르. 여기 우르는 어떤 곳이냐면 그 성경에 나오는 갈대아 우르라고 나오죠. 갈대아 우르가 바로 이 지역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갈대아 우르 지역인데, 특별히 이 우르라고 하는 데는 그 중동 지역의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가보면 여기는 유프라테스 강하고 티그리스 강이 이렇게 있어요. 강 줄기는 혹시 보이시나요? 강 줄기는 저게 보이는데, 아주 뚜렷하게 보이는 게 저게 유프라테스 강이고, 유프라테스 강 그 맞은편이 티그리스 강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 킹제임스 버전에서 히데겔이라고 하는 게 아수르 동편으로 흘렀다라고 하는 강이 현재 티그리스 강이고, 그 다음에 유프라테스 강은 있는 그대로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그래서 그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그 말은 두 강 사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두 강 사이라는 뜻이고, 그 두 강이 어디에서 만나냐면 이 우르라고 하는 지역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이쪽에 그 에티오피아라고 돼 있는데, 아까 그 기혼강은 그 에티오피아 전역을 가리킨다고 해서 고고학자들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에티오피아 지역하고 이 유프라테스 강을 봤을 때 에덴 동산 범위가 워낙 크기 때문에, 첫 번째를 주장하는 사람은 에덴 동산이 이쪽 에티오피아하고 범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알기가 쉽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쪽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이 동그라미 쳐놓은 부분이 기혼강하고 비손강이 이쪽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고대에 가면 이쪽으로 흘러 들어가는 강이 있었는데 그게 기혼강하고 비손강이다. 그리고 유프라테스하고 티그리스 강이 여기서 만나기 때문에 이곳이 에덴 동산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고, 대부분 고고학자들이 이쪽에 있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제 이쪽을 다녀와 봐서 아는데, 여러분 그 사막에 가면은요, 이쪽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가면 대부분 다 사막 지역입니다. 사막 지역인데, 사막 지역에 차를 타고 가다 보면 갑자기 옆에 강물이 이렇게 흐르게 되는데요. 강물을 보면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이 사막에 어떻게 강이 있을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다가 너무너무 신기해요. 이 사막 한가운데 어떻게 강이 흐를 수 있을까? 근데 강이 흐르는 쪽에 보면은 이제 풀도 있고 이제 야자나무라든가 이런 나무들이 있는데, 그거를 보면 더 신기합니다. 야, 어떻게 이 사막을 이렇게 다니다가 그런 오아시스를 만나서 거기에
오아시스에서 그 식물들이 자라는 거 보면 진짜 아름다운 거는 둘째치고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이런 게 자랄 수 있다는 게. 근데 그 유프라테스 강하고 티그리스 강 그쪽 강가 쪽에 가보면 진짜 그 수풀이 많이 우거져 있고, 이런 데가 사막에 이런 데가 있을 수 있나 싶을 정도로다가 정말 굉장히 아름답다는 말이 저절로 나올 정도로다가, 물론 우리나라에 뭐 금강산이라든가 세계 굉장히 곳곳에 아름다운 데가 있는데 그런 데는 그 강수량이 아주 풍부하기 때문에 그런 그 수풀이나 그런 숲이 있고 나무가 있는 게 너무 일상적이지만, 그쪽 그 사막 지역에서는 그 일상적인 일이 아닙니다. 그런 오아시스가 있는 데를 지나서 조금만 지나가면 막바로 사막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그 오아시스가 있다라고 하는 게 너무 신기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그 에덴 동산이 있었다라고 학자들이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번 가보면, 그래서 이쪽에 그 우르 쪽에 가보면 아담스 트리라고 그래갖고 아담 나무라고 하는 게 있고요. 하여튼 그 성경에 관련된 그런 그 이야기들이 그 주변에 가보면 많이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 에덴 동산에서 한 장만 더 넘겨주시고요. 다음에는 제가 저 지도를 만약에 보일 때는 이렇게 글씨를 좀 더 이렇게 잘 표시를 해서, 제가 그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캡처를 받은 거라서 그걸 좀 더 수정을 해가지고 글씨를 좀 더 잘 보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딱 한 가지 법만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 에덴 동산에다가 하나님이 사람이 있었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나무들이 있었는데, 과실 나무들이 있었는데 다른 건 다 먹게 하고 오직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우리가 보통 선악과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그거 안 먹으면 되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말씀 중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그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여러분 각자 양심이 다 증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먹지 말아야 될 것,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자꾸 이게 넘어가게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은 창세기 2장 16절 17절은 그때 당시의 에덴 동산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은 에덴 동산입니다. 그 에덴 동산이 하나님이 특별하게 어떤 지역을 선정을 해갖고 거기에 과일이 있는 나무를 있게 하시고라고 아까 또 기록이 돼 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현재도 하나님의 말씀이 계신 곳이면 그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고, 그 에덴 동산에 있는 그 모든 건 다 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지만 그 중에 딱 한 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한 장을 더 넘겨주시면 오늘 그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 4장 1절에서 8절인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렇게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히브리서 11장 4절에 있는 것처럼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그거 말고도 한 가지 더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노란색으로다가 표시해놨는데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가인이 또 누구에게 이야기하냐면 그 이야기를 자기 동생 아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장자권이라는 게 있어요. 장자권. 많이 들어보셨죠? 그 장자권이 뭐냐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기는 그 자녀들이 여러 명이 있을 때 가장 큰 아들에게 재산인 다른 형제들보다는 2배를 더 많이 주고 하는 그런 몇 가지 규정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누구하고만 이야기를 하냐면 가인하고만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처음에 신앙생활하고 대학교 때 이 말씀을 보면서 아니 아벨은 도대체 하나님한테 왜 한마디도 얘기를 안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가인하고만 얘기하고, 분명히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아벨이 하나님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랬는데 왜 요 부분에서는 아벨은 왜 하나님한테 한마디도 얘기를 안 하고 하나님은 가인하고만 이야기를 할까?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장자권의 첫 번째 그 모형을 보여주신 게 하나님은 장자하고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장자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자기 아우들에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그게 처음에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장자권입니다. 그래서 아벨은 하나님과 한마디도 얘기하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이 장자권이 진행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믿음의 장자입니다. 믿음의 장자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 말씀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나는 무엇으로 하나님께 이야기를 합니까? 기도로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모두는 믿음의 장자가 되는 겁니다. 그 모형을 첫 번째로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자, 그 다음 또 넘겨주시면 노아의 방주라 그래서 우리는 배라 그래서 요즘에 흔하게 보이는 그런 배 모양이 아니라 고고학자들이 성경에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구성을 한 방주의 모습입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통나무처럼 생겼지만 저 안에는 굉장히 여러 칸의 방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배의 넓이가 22m, 높이는 13m, 길이가 133m.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크지 않은 그런 배인데 이 노아가 이 배를 만들어서 홍수가 일어났을 때 이 배에 노아의 가족들하고 모든 짐승의 그 한 종류씩만 이렇게 타게 하신 거죠. 그 방주를 처음에 이 배를 만들었을 때 그때 처음에는 배를 만드는 기술이 그렇게 좋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 나무하고 나무를 이을 때 틈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기를 역청을 발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역청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나옵니다. 모세도 그 갈대 상자에 이렇게 담겨가지고 그 강물에 띄웠을 때 그 갈대로 다 만들었기 때문에 그 물이 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역청을 발라가지고 그 물이 새지 않도록 했는데 그 역청이 어떤 거냐면 한 장을 좀 넘겨봐 주세요. 이쪽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가면 그 역청 우물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에는 석유가 굉장히 많이 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땅 파면 거기는 2가지가 너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일단 그 이쪽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성서 지역이기 때문에 땅을 파면 고고학적 유물이 무조건 나오고, 그 다음에 좀 더 깊이 파면 석유가 나오고,
그래서 이 석유가 나오는 게 여러분, 우리가 보통 그 도로에 가면 아스팔트를 깔잖아요. 그 아스팔트가 끈적끈적한 그 석유거든요. 좀 이렇게 뭉쳐져 가지고. 그런 것들이 이런 그런 걸 역청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이쪽 지역에서는 상당히 이렇게 군데군데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청을 가지고 한 장만 더 넘겨보세요. 보시면 저 사람이 들어가서 마치 그 역청을 그 밀가루 반죽인 거 모양 이렇게 떠냅니다. 이렇게 손으로 뭉쳐가지고 그걸 떠내가지고 한 장 더 넘겨보시면 건물을 지을 때 이렇게 벽에다가 발라요. 벽에다가 바르면 이게 비가 오더라도 물이 스며들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집을 지을 때 벽돌하고 벽돌을 이렇게 쌓아나가면 우리는 벽돌하고 벽돌 사이에 시멘트로다가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벽돌 올리고 시멘트라고 올리고 이렇게 하는데, 이쪽에서는 이 역청을 한번 바르고 벽돌 올리고 역청 한번 하고 벽돌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건물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도 그 역청으로 다 발랐기 때문에 외부에서 물이 안 들어오고 그 배가 잘 떠다닐 수 있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 한 장을 더 넘겨주시면 다시 지도가 나오는데, 여기 맨 위에 그 흰색으로 칠해진 부분이 여기가 아라랏산입니다. 이 아라랏산은 터키, 지금의 터키하고, 터키가 그 동서로다가 굉장히 깁니다. 동서로 굉장히 길고, 그 서쪽 끝에 가보면 아르메니아하고 아제르바이잔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3국하고 이 산으로다가 서로 국경을 이루고 있어요. 한 장만 더 넘겨보실까요? 요게 아까는 인공위성에서 본 아라랏산의 그쪽 지역 모습이, 이거는 땅에서 봤을 때 아라랏산이 저쪽 뒤쪽에 보이는 만년설로 덮여져 있는 그 산이 바로 이 아라랏산입니다. 요 앞에 있는 네 사람 중에 여러분이 보시기에 맨 왼쪽에 있는 사람이 저예요. 제가 37살 때 여기를 이때 97년도에 한번 갔다 왔었고, 그 카메라를 들고 서 있는데 저는 그때 사진 때문에 그때 같이 따라갔었고, 2001년도에 또 한 번 여기를 갔었어요. 또 한 번 갔었는데, 그때는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실 거예요. 허영호 씨, 등반가인 허영호 씨 그쪽 팀하고 저희하고 같이 조인해서 아라랏산을 등반을 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갔을 때는 그 밑에서 사진만 찍고 왔는데, 2001년도에는 배낭을 짊어지고 아라랏산을 직접 등산을 하고 와서 이쪽 지역은 그래도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있어요. 한 장만 더 넘겨주실까요? 조금 더 가까이 가서 찍으면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가 높이가 5,200m, 만년설로 덮여 있고, 그 눈하고 그 산하고 이렇게 눈이 있는 부분하고 산 색깔이 다른 부분이 이게 한 3,500m 정도 됩니다. 3,500m는 여름에는 눈이 녹고 겨울에 이제 눈이 쌓이는데, 저게 이제 저희가 여름에 간 거니까 3,500m까지는 눈이 녹고 3,500m 이상은 그 만년설로 덮여져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방주를 이 아라랏산에다가 이렇게 딱 안착을 하셨을까? 5,200m고 5,200m밖에 안 되는데, 5,200m보다 더 높은 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인 에베레스트 산, 여러분이 잘 아는 에베레스트 산이 8,848m. 그 아라랏산보다 한 4,000m 정도가 더 높은 거죠. 근데 그 에베레스트 산의 정상은 한 사람 서 있기도 힘듭니다. 근데 이 아라랏산의 정상은 이 노아의 방주 이렇게 큰 배가 수십 척이 거기 이렇게 딱 올라가서 앉아 있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큰 넓은 공터로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이렇게 사진으로 보니까 이렇게 이 산이 굉장히 작은 것 같지만, 이 가까이 가서 보면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산 크기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설악산이 1,708m, 1,704m인가? 1,708m인가 되는데, 그러니까 1,700m 정도의 산을 만들려면 그 밑에 그 밑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설악산, 여러분 강원도에 가면 설악산 그 밑둥이 한 그 정도 가서 보시면 그 정도인데, 이게 5,200m 정도의 높이를 산을 만들려고 하면 그 밑에가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이렇게 가보면 진짜 이렇게
입이 딱 벌어집니다. 어떻게 산이 저렇게 클 수가 있지? 그리고 이 산은 굉장히 평지에서 이렇게 딱 우뚝 솟아 있어요. 다른 데 가면 굉장히 복잡한데 이렇게 산이 있는데 여기는 그냥 이렇게 평지에 그냥 이렇게 우뚝 솟아 있는 것처럼 산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상식적으로 조금 알아야 될 게 5,200m 올라가면 고산 증세라는 게 있어요. 이 고산 증세가 뭐냐면 우리가 이쪽 현재 우리가 있는 데는 산소가 이제는 100%가 있는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산소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2,500m 이상 올라가면 이쪽 현재 우리가 있는 위치에 있을 때보다 산소가 2분의 1로 줄어들어요. 그럼 산소가 2분의 1로 줄어들면 내가 숨을 한 번 쉴 거를 2번을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숨이 찹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도. 근데 거기를 걸어서 올라가면 평지보다 10배 이상 힘들어요. 마치 이 등에다가 쌀 한 가마니 메고 올라가는 것처럼 산소가 부족하니까 숨은 더 차서 산소가 더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계속 산으로 올라가니까 더 힘은 들고 산소 부족하고 그래서 이제 산소가 부족하니까 고산 증세가 나타나서 3,500m 이상 올라가면 이게 이제 반반씩 나눠져요. 더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사람하고 못 올라가는 사람하고 나눠집니다. 이거는 뭐 체력이 있고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체질상의 문제입니다. 체질적으로 고산을 못 견디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이 높은 산을 못 올라갑니다. 저도 이 아라랏산을 허영호 대장님하고 같이 올라갔는데 4,700m까지밖에 못 올라갔어요. 그쪽 팀들은 이런 쪽에 워낙 잘 다니니까 올라갔는데 저하고 갔던 팀 중에서 그나마 저도 제일 많이 올라갔는데 4,700m까지 올라가다 저는 이제 기권하고 그때 당시에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좀 아쉽지만 그래서 고산 증세가 있기 때문에 노아의 시대 때는 고산 증세가 없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5,200m 되는 데다 여러분들 비행기 헬리콥터로 실어갖고 거기다가 딱 내려놓고 헬리콥터 내려오면은요 30분 안에 죽습니다. 산소가 부족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에베레스트나 이런 산을 올라가는 사람들은 올라갔다 내려오고 더 올라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적응을 하면서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을 하는 거예요. 올라가는데 보통 한 달, 2달 이렇게 걸려가지고 적응하고 내려오고 계속 이렇게 해서 그 산을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의 방주가 그 산에 딱 안착을 했잖아요. 근데 그런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요. 거기는 굉장히 일상적으로다가 삶을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돼 있는 걸 봐서 그때 당시에는 그런 고산 증세가 없었다는 걸 알 수가 저도 이제 가보니까 그걸 알겠더라고요. 그런 고산 증세가 있어서 그때 당시에는 그런 일들이 있었겠구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뭐 환경 오염이나 그런 게 전혀 없었고 사람들도 더 많이 건강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아라랏산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 아라랏 주변에 가보면 노아의 마을이라고 있어요. 노아의 마을도 있고 노아 시대 때 노아가 방주에서 내렸을 때 닷이 있어요. 닷이 뭔지 아시죠? 그런 돌도 있고 그쪽 마을까지 돌아다니면서 그때 다 사진까지 찍어놓은 게 있는데 시간이 오늘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사진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 다음에 바벨탑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 장 넘겨보시죠. 자, 바벨탑이 이제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나오는데 1절만 제가 읽어볼게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여 말이 하나였더라. 그때 당시에 처음에는 다 이제 한 가지 언어로만 했겠죠. 어떤 언어였는지 모르지만 한 가지 언어였습니다. 근데 2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그래서 이 시날 평지가 어딘가라고 또 이제 고고학자들이 연구를 했을 거 아니에요. 시날 평지라고 할 때 이 시날이라고 하는 말이 마찬가지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두 강 사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쪽이 바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바벨탑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 장을 넘겨주시면, 바벨탑이 그러면 어디에 있었을까? 이거를 또 평생을 연구한 학자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 지도에서 보시면 하얀 점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죠. 자, 여기가 어디냐면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그 남쪽 유다가 멸망한 바벨론 아시죠? 그 바벨론을 제가 그 하얀 표시를 해놨는데 이쪽에 바벨탑이 있었던 것을 고고학자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다가 그 발굴해낸 데가 있습니다. 한번 그쪽을 보시면, 자, 한 장을 넘겨볼게요. 자, 우리가 바벨탑이라고 그러면 보통 이제 이렇게 생겼다라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중세시대 때 그림이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이런 형태의 모습으로다가 그림을 다 그려놨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에 이런 모습일 거라고, 저도 뭐 이런 그림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바벨탑은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 장을 더 넘겨보시면, 여기가 어디냐면 이라크 수도가 바그다드인데, 바그다드에서 한 100km 정도 남쪽으로 내려가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북쪽으로 올라가면 아수르,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그 아수르가 모술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바그다드에서 모술 쪽으로 올라가다가 보면 바그다드하고 모술의 3분의 2 지점 되는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그 모술 근처에 가보면 사마라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가면 이런 탑이 있어요. 이게 기원 후, 그러니까 AD 851년에 세워진 탑이니까 만들어진 지가 1000년이 넘은 탑입니다. 이게 높이가 54m예요. 한 장만 더 넘겨주세요. 높이가 54m인데 저는 이 탑을 걸어서 올라갔어요. 그때 저희가 갔던 팀들이 다 여기 올라갔는데, 이 올라갔는데 54m인데 올라가서 보니까 진짜 어마어마하게 높더라고요. 54m인데도. 그리고 여기 보시면 올라가는데 그 바깥쪽으로는 그냥 이렇게 터져 있어요. 바깥쪽으로는 터져 있고 안쪽으로만 이게 손잡이가 돼 있어서 그 손잡이를 꼭 잡고 올라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막에를 가셔서 걸어보신 적이 있으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사막에는 또 특징적으로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바람이 엄청 세게 붑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시에 살기 때문에 바람이 많이 부는 걸 그렇게 많이 못 느껴요. 왜? 건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 건물에 부딪혀가지고 바람이 그렇게 센지 모릅니다. 근데 사막에 가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다 모래, 완전 평지에 지평선이 보일 정도의 그런 모래 평지에 바람이 불잖아요. 그냥 이렇게 서 있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바람이 한번 불기 시작을 하면. 그리고 모래바람이 불면 눈도 잘 안 떠지고, 그 바람이 부는 데서 옆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면은 입에 침이 다 말라가지고 우리 같은 사람은 입이 이렇게 쩍쩍 말라붙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하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물을 그냥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계속 물을 마셔야 되는데, 그 정도로다가 바람이 엄청 세게 불어요. 여기 탑으로 올라가는데 바람이 얼마나 부는지, 잘못하면 올라가다 날아가면 그냥 밑에 뭐 아무 이렇게 안전장치가 없으니까 떨어져 죽을 판인데 옆에 있는 걸 잡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때 당시에는 이쪽 지역에 이런 탑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한 장을 더 넘겨주시면, 독일의 로베르트 콜데바이라고 하는 그 고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평생 바벨론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1899년부터 18년 동안 이라크 바벨론 유적을, 진짜 그 이라크에 가가지고 그 사막 한가운데 있는 이라크에서 바벨론 그 고대 유적을 발굴을 했습니다. 한 장만 더 넘겨보세요. 이게 그때 발굴할 때 그때 찍은 사진입니다. 이 중앙에 있는 그 문 같은 게 있는데, 요게 뭐냐면 지하 20m에서 끄집어 올려낸 걸 사진으로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있었을 때가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이기 때문에 3000년이 지나는 동안 모래바람에 계속 이게 쌓여갖고 지하 20m까지 이게 가라앉아 있었던 것을
이 사람이 거기서 땅을 파가지고 그 바벨론을 유적을 발굴을 했어요. 유적을 발굴해갖고 이걸 전부 다 마차에 실었어요. 발굴한 이 유적을 마차 600대 분을 실어가지고 독일로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쪽 이라크나 이런 쪽에 가보면 그 유적들이 대부분 다 뭐 독일에서 가져가고 영국에서 가져가고 프랑스에서 가져가고 그래가지고 정말 중요한 유적들은 다 이쪽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쪽에 가져가 있고 현재 남아있는 것들은 모형으로다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대부분 다. 우리도 일제시대 때 엄청나게 많은 우리나라 그 유산들을 다 일본들이 다 가져가갖고 지금 다시 회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전 세계적으로 그 나라 유물은 돌려주자 이런 운동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유적을 어디로 가져갔냐면 독일 베를린에 있는 페르가몬 박물관으로 가져갔습니다. 한 장 넘겨봐 주세요. 이게 독일에 있는 페르가몬 박물관인데 한 장을 더 넘기시면 그 박물관 안에다가 이라크의 그 바벨론에 들어가는 정문, 이슈타르 게이트라 그래서 이 정문 이 모양을 그때 600대 분의 마차로 다 가져온 그 유물들을 다 조각조각 맞춰가지고 박물관 안에다 이렇게 복원을 해놓은 거예요. 이거는 진품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요게 그 윗부분만 찍는데 밑에 사람들이 여길 다니면서 이거를 볼 수 있게 박물관에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한 장을 더 넘겨주시면 이게 그 벽에 있는 그 사자 모양을 그 이렇게 가까이서 찍은 사진인데 굉장히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바탕색이 이렇게 이게 초록색인가요? 저게 청록색인가요? 저게 이게 색을 칠한 게 아니라 타이루처럼 만들어서 붙인 거예요. 이 타이루로 만들어서 붙인 게 여러분 그냥 와 그때 어떻게 저렇게 타이루를 만들었을까 하는데 이거는 진짜 이거만 얘기해도 1시간 정도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게 어떻게 저걸 만들었을까? 저는 그 다큐멘터리를 굉장히 자주 보는데 한 10몇 년 전에 KBS에서 도자기라고 하는 다큐멘터리를 했어요. 도자기를 가지고 인류 문명이 어떻게 발전을 해왔는지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최초의 그릇을 만들어서 왕한테 음식을 진술을 할 때는 그릇이 전부 다 새요. 국물이 있는 걸 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왕한테 진수하는 음식에 국물이 흐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릇을 뭘로 만드냐면 돌을 깎아갖고 만드는 거예요. 그 왕한테 그 진수하는 음식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걸 전부 다 밑에다가 돌로다가 해서 갖다가 진수를 했을 때 어마어마한 무게 때문에 그게 보통 문제가 아니었었죠. 그래서 왕실에서 그 사람들을 따로 도공들을 따로 둬갖고 니네 빨리 그릇 만들어라고 했는데 이 인류 문명이 발달하면서 그릇을 만들 수 있는 게 처음에는 아무 도구 없이 그냥 나무 떼 갖고 그릇을 구울 때 불 온도 최고 온도가 800도예요. 800도로다가 흙을 구우면 그릇처럼은 되지만 물을 넣으면 물이 새요. 그래서 이 온도를 1200도 이상을 올려야 되는데 1200도 이상을 올리면 그 흙이 녹기 시작을 해요. 흙이 녹아서 흙 속에 있는 석영이라고 유리 성분이 녹아서 반짝반짝 빛나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게 1200도가 돼서 그게 반짝반짝하게 그 석영이 녹아서 그릇에 달라붙으면 그걸 자기라 그러는 거예요. 자기. 그래서 이때 여기 그 있는 그 파란색이 저게 구리 성분을 넣어가지고 파란색을 만들었고 그게 1200도 이상 온도를 만들어서 만드는 게 저 타이루처럼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인류 최초로 도자기를 만든 걸 우리가 중국에서 만들었다고 그래서 도자기를 차이나라 그러잖아요. 차이나가 그래서 이름이 차이나인데 그때보다 훨씬 더 이전에 아마 여기서 만들었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 도자기를 하는 그 다큐멘터리를 다시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때 이때 문명이 엄청나게 많이 발전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 이 콜데바이라고 하는 사람이 발굴했던 것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그래픽으로 만드는 게 한 장을 더 넘겨봐 주세요. 그래픽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바벨론 군사들이 자기네 정문으로 들어가는 모습이에요. 저 앞에 보이는 그 파란 문이
아까 그 페르가몬 박물관에 있는 그 모습입니다. 이 크기가 이 전체, 이 바벨론의 크기를 전체 그래픽으로 만들어 보면 한 장을 더 넘겨보세요. 한 장을 더 넘겨보면 엄청나게 큰 규모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란색 화살표로 한 중앙 부분에 있는 저게 바로 바벨탑입니다. 한 장만 더 넘겨보세요. 이걸 확대를 해보면 바벨탑의 모양을 저런 모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이 모양을 만들었을까? 지금 저 그래픽을 만든 근거가 뭘까? 그때 당시에 있었던 조각품이나 이 사람들이 글로다가 해가지고 다 기록을 남겨놨는데 그거를 고고학자들이 다 발견해 놓은 걸 해석해서 그때 당시에 그 바벨탑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나를 구현한 게 한 장만 더 넘겨봐 주세요. 이런 모양으로 됐을 거다라고 그때 당시에 문서라든가 그때 당시에 기록들을 봐가지고 이게 구현을 해낸 겁니다. 그래서 높이가 91.2m예요. 넓이 맨 밑바닥에 정사각형으로 돼 있는데 넓이가 92m, 양쪽으로 92m, 높이도 92m.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바벨탑이 뭐 하늘 끝까지 닿게 하자 그래갖고 엄청나게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때 당시에 그 건축수를 생각을 해보면 이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밑에 하중이 점점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일정 이상은 높이를 쌓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렇게 높이 쌓을 수 있는 것도 바로 그 역청이 있었기 때문에 벽돌 하나 만들고 역청 넣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티그리스하고 유프라테스 강이 홍수가 질 때가 있었는데 물이 넘치게 되면 이게 이 벽돌이라는 게 거기에서 만드는 벽돌이 돌로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진흙을 구워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홍수가 나면 이게 녹아서 이게 무너질 수가 있는데 역청을 밑부분에를 다 발라가지고 그 형태를 유지를 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그 역청 때문에 이 모양이 처음에는 유지가 될 수 있었고 높이도 어느 정도까지는 유지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한 장만 더 넘겨보세요. 그래서 그 콜데바이가 이쪽에 그 바벨론 이 지역에서 이 땅의 모양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밑바닥이 91m, 여기 보면 사진에 보면 되게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요게 정사각형이 양쪽으로 91m고 앞부분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게 요게 계단으로 올라가는 그 부분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콜데바이라고 하는 사람이 요 지역에 바벨탑이 있었다라고 해서 지금까지도 이 사진이 지금도 이렇게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내려오고 있는 사진입니다. 이게 한 장만 더 넘겨보세요. 그래서 이 바벨론 그 지역에 가보면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 왕궁을 발굴해 놓은 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도 여기를 가서 다 돌아다녀 봤는데 지금 현재 위에 이렇게 건물들이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요. 한 장만 더 넘겨봐 주실래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건물들이 돼 있는데 이게 그때 당시의 바벨론이 아니라 요게 지하 20m에 있는 그 바벨론 왕궁터를 위에 모형으로다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20m 밑에 있는 건 다 발굴을 해서 다 그 처음에 그 독일로 다 가져왔고 그거를 다 실측을 해가지고 그 모형대로 만들어 놓은 게 현재 이 모양으로 돼 있어요. 이 왕궁터 뒤쪽에 그때 당시에 그 사담 후세인의 여름 궁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름 궁전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가서 사진 찍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사진을 찍을 때 그 사담 후세인 여름 궁전을 뒤쪽을 향하고 이렇게 사진을 찍게 했어요. 그쪽을 향하고 사진 찍으면 나중에 필름을 뺏겼어요. 그래서 그 이라크가 좀 특이하게 그쪽으로 여행객들이나 가면은 중앙에서 그 사람을 한 사람씩 붙여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하고 계속 같이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거는 할 수 있다, 이건 할 수 없다라는 걸 계속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거 안 된다 그러면 못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보는 데서 어떻게 할 수도 있지만 여기가 그때 당시에는 이제 나올 때 국경을 넘어서 나오잖아요. 국경을 넘어서 나올 때 만약에 우리가 갔으면 우리가 갔던 모든 짐들을 국경 수비대한테 먼저 다 넘겨요. 옷만 빼놓고. 그 사람들이 그걸 다 뒤집니다. 그래가지고
가져가면 안 된다라든가 뭔가 이런 것들은 다 회수하고 집만 이렇게 돌려줘. 그래서 저도 여기 갔을 때 거기 그 벽돌 조각이나 그런 걸 처음에 하나 가져왔다가 국경에서 뺏겨가지고 다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자, 한 장 더 넘기겠습니다. 이제 오늘 거의 다 됐는데 창세기 12장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이쪽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한 게 아니라 아직 보여주지는 않았어요. 아직 보여주지는 않았는데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도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냐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갈세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아직 보여준 게 아니기 때문에 나아갈 바를 모르고 나아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기 본문에도 마찬가지로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돼 있는데 12장 1절을 제가 입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재밌는데 이 부분만 설명하고 오늘 끝내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자, 27절, 11장 27절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자, 아브람의 아버지가 데라예요. 근데 데라에는 아들이 셋이 있었습니다. 큰아들 아브람, 둘째 나홀, 셋째가 하란입니다. 그래서 그 데라가 처음에 태어난 곳이 데라의 고향이 어디냐면 지금 현재 터키에 가보면 산니 우루파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가 데라가 태어난 데라의 고향입니다. 한 장만 더 넘겨봐 주세요. 한 장만 더 넘겨봐 주세요. 여기 보시면 그 화살표가 3개 있고요. 화살표 위쪽에 있는 부분 동그랗게 돼 있는 하얀 점이 있죠. 거기가 그 터키에 있는 산니 우루파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현재 아브라함의 무덤이 여기 산니 우루파에 있어요. 그래서 이 데라가 처음에 어디로 갔냐면 우르로 내려갑니다. 화살표 첫 번째 그 흰색 화살표를 따라서 우르로 내려가는데 이 거리가 1000km입니다. 저쪽 길로다가 내려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저쪽엔 강이 있고 오아시스가 있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는 길이 저쪽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흰색 선을 따라서 우르에 내려가서, 왜냐하면 그때 당시 우르가 엄청나게 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함무라비 법전 아시죠? 함무라비 법전, 그 함무라비 왕이 활동하던 데가 이 갈대아 우르 지역입니다. 기원전 1700년, 그러니까 바벨론이 구바벨론이고 신바벨론이 있는데 그 남쪽 유다가 멸망한 그 바벨론은 신바벨론에게 멸망한 거고 이 우르 지역은 구바벨론이라 그래가지고 함무라비 왕이 통치하던 그때 시절입니다. 그때 당시에 그 굉장히 큰 도시였기 때문에 아마 데라가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우르로 내려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여기 하란에서 태어났습니다. 산니 우르파라고 하는. 그래서 여기서 태어나갖고 데라가 우르로 내려갔죠. 거기서 나홀하고 하란을 낳습니다. 나홀하고 하란을 낳는데 거기서 하란이 먼저 죽죠.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그래가지고 이쪽 우르에서 하란이 죽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데라가 이 우르에서 어디를 가고자 했냐면 가나안 지역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앞쪽으로 한 장만 넘겨봐 주세요. 목사님. 앞으로 한 장 넘기면 그 31절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의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자, 여기 하란이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
데라의 아들이 아브람, 나홀, 하란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하란은 우르에서 죽었다 그랬죠. 그래서 데라가 이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던 도중에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하란에 머물게 됩니다. 왜? 하란이 어디냐면 데라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나홀의 성, 하란 성, 밧단 아람, 이게 같은 지역입니다. 나중에 이게 또 나오지만, 자, 그래서 다시 한 장 넘겨주시면은요, 거기 흰색 지점이 제가 밧단 아람, 하란성, 나홀성, 같은 지역을 의미를 하고요. 그 다음에 데라의 고향, 거기서 아브라함이 거기서 낳고, 그 다음에 우르로 내려와서 여기에서 하란과 나홀을 낳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란은 죽고 나홀하고 아브라함 데리고 그 며느리를 데리고 어디로 가기를 원했냐면 예루살렘 옆에 왼쪽, 여러분이 보기에 왼쪽으로 예루살렘이 있죠. 가나안 땅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쪽으로 가기 위해서 어디로 먼저 가냐면 하란으로 가게 됩니다. 왜 하란으로 가게 됐을까요? 이 우르에서 예루살렘, 가나안 쪽으로 이렇게 바로 직선으로 가면 훨씬 더 가까웠을 텐데 그쪽으로는 갈 수가 없는 길입니다. 왜? 사막이기 때문에 이쪽에는 사람이 다니질 않습니다. 유목민들은 거기서 양을 치면서 살 수는 있지만 이쪽에서 이쪽 길로 간다고 하는 거는 사실 그거는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하란으로 갔다가 하란에서 가나안 지역으로 내려가는데 요 이동 경로가 오아시스가 있는 길입니다. 오아시스가 있는 길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해서 이동을 한 거고요. 그래서 우르에서 다시 하란으로 갈 때 거기가 1000km, 그 다음에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내려가는 길이 700km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이 갈대아 우르에서 자기 아버지하고, 하란은 이미 죽고 자기 동생 하란은 죽었고 나홀하고 그 조카 롯 데리고 며느리도 데리고 아버지가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자기의 아버지의 고향인 하란으로 왔습니다. 그 하란에 왔을 때 하나님이 12장 1절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그러니까 너의 고향이 아브라함이 태어난 고향이 하란을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친척, 왜냐하면 거기 아버지의 고향이었기 때문에 역시 친척들이 많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란에 있는 너의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고 어디인지 알려주지 않았는데 아브라함은 가나안으로 갔습니다. 왜? 자기 아버지 데라가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 하란에 들렸다가 아버지가 하란에서 죽었습니다. 죽고 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그때 떠나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 지정을 해주지 않았지만 여기에서 가나안 땅으로 내려간 겁니다. 그래서 그때 비로소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12장 이후에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한 장만 더 넘겨주시면 여기가 우르 지역입니다. 이 우르 지역에 신전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문화 인류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유적인데 이렇게 계단을 쫙 올라가서 그 맨 위쪽에 사람 한 명이 보입니까? 그 사람 한 명하고 이 건물 규모하고 보시면 이게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저도 여기 계단을 걸어서 위에까지 올라가 봤는데 이게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여기 이런 건축물을 지을 때 벽돌하고 벽돌 사이에다가 역청을 발랐어요. 한 장만 더 넘겨주시면 여기 보시면 이 벽돌하고 벽돌 사이에 거뭇거뭇한 게 보이나요? 그게 역청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은 한 장만 더 넘겨봤어요. 이렇게 역청이 이렇게 막 넘쳐 나온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역청을 바닥에다 한 장만 더 넘겨봐 주세요. 이쪽 바닥에다 이렇게 깔아가지고 방수를 하게 한 거죠. 우리도 건물 맨 위에다가는 방수를 칠하잖아요. 파란색 방수액을 바르듯이 여기는 이 역청을 발라가지고 방수를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오래전 일인데 이쪽 지역에는 이 역청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했었죠. 한 장을 더 넘겨주시면
이 아까 이 봤던 건물 밑에 이 거뭇거뭇한 게 그 역청을 밑부분은 발라놓은 거예요. 혹시 홍수가 났을 때 물이 오더라도 안으로 침투하지 못하도록 이 역청을 발라놓은 흔적들이 지금도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장만 더 넘겨주세요. 자, 12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데라가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었는데 그 가려고 했었던 이유는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었던 이유는 굉장히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계속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백성은 어디를 가려고 했냐면 다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그랬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중에 죽었고 출애굽도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에. 우리도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하고 있잖아요. 천국이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가다 어떻게 돼야 돼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